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의심들은 다 깨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은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환난당하고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인데, 이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느냐?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헬라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바나바와 사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자들이고, 또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함께 섬겼던 목회자이고 리더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던 지파죠.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통 유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안에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갈 때에도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좀 유대인들이 다 탔는데 좀 다양했어요.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정말 일어나서 손에다 끈을 묶고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끈으로 묶고 덮고 성경을 토라죠. 막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의 종류가 있어요. 정통 유대파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파는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장막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간 시기가 또 장막절이 겹쳤었는데, 장막을 어디에 쳤을까? 베란다에 장막을 다 치더라고요. 또는 집 바깥 마당에다가 장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장막에서 같이 식사하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장막절이면 확실하게 나무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옆머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따 있어요. 왜 그런가? 레위기 19장 27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너희 머리 옆머리를 자르지 말며 수염 가장자리도 다듬지 말아라. 그래서 이 구렛나루라고 하죠. 이 머리를 여기까지 그냥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정통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은 보수파, 종합파 유대인인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삶을 조화롭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통도 지키지만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하는 것이 보수파 유대인이고, 개혁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율법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정신적인 가르침도 너무 중요하다. 현대 사회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세속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을 야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샤머니즘, 유교, 종교적인 것보다 그냥 어른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유대인일까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의 DNA는요, 사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할 수 없는 지파예요.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행동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지파, 정통 유대파인데,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 사람이 지파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니 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배경보다, 살아온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사울은 잘 알고 있지요. 핍박자이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받아들인 것도 바나바였어요. 이러한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사역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의 배경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배경이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세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인데요.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어디 이 말이 연결이 좀 될 수 있는데, 니게르라는 뜻은요, 검다, 흑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니그로.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니게르.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니게르는요, 아프리카계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흑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흑인은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잡혀와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한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흑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했을까? 영화 제목은 제가 까먹었는데,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 미국 대학 농구에서 처음으로 흑인들로만 구성된 농구팀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경기를 하러 다닐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막 사람들, 백인들이 모여있는 농구장 안에 백인들과 경기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조롱을 당하는지, 호텔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그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레스토랑에 갔다가도 막 쫓겨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영화를 제가 봤는데, 이 땅에서도 흑인들을 굉장히 대접받지 못하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흑인들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흑인이 가르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에게 배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배경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어찌 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바나바와 사울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이 구레네는 어느 지역이냐?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 몇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거나 이 사람의 출신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이미 헬라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도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 안에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루기오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친척 루기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의 만남을 통하여서 루기오는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였고 자신의 사역 파트너로서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루기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사실 마나엔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은데 여기 지금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왕이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권력 차지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앞잡이 같은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떤 일을 했느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딸, 아내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그와 함께 자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나이는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어린 시절 같은 유모에게 같은 젖을 먹으면서 자란 형제, 혈연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한 관계, 바로 마나엔. 이 사람은 권력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부도 가진 사람이고 특별한 교육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로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같은 젖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컸지만 헤롯은 악한 사람이 되었고 마나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반응하여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느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냐 배경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좋은 배경을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연이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제가 또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사립학교에 가서. 근데 사립학교는 교사 자리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살살 이렇게 들려요. 아는 사람이 있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러한 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쌓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흘러오지 않습니까? 우린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통 신학을 공부했다는 배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만 목사님이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배경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력서에서 이미 떨어진다. 박사학위가 없으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떨어진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흐름들이 자꾸 진정한 지혜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물론 공부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잘못된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좀 더 나은 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배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의 지금의 배경, 과거의 배경, 이 사람의 학식,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경험, 다 우리는 그것을 따지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아니 내가 조금 멀리 할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긴 지금 인종의 벽을 다 뛰어넘었어요. 유대인, 헬라인, 아프리카인, 귀족, 평민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배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5명이 공동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당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배경과 상관없이 함께 동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경 따지면서 제자들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다 달랐습니다. 배운 교육도 달랐습니다. 환경도 달랐습니다. 자란 동네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부르심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어느 출신이냐, 어느 배경이냐, 과거 어떠냐, 이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느냐.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함께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더드림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다 달랐습니다. 흑인도 있었습니다. 핍박자도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앞잡이하고 가까이 살았던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쓰임받은 것도 대단하고 이들을 인정한 성도들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저는 이 모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나의 배경 따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저의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